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담당 목사님 뵙고 그리고 가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지금 대강절 촛불을 하나씩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서 두 개의 보라색 초에 이어서 세 번째 분홍색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촛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촛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선물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세 번째 사랑의 촛불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므로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 잡게 서로 사랑하며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는 즉 사랑 나눔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닌 촛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촛불을 밝힌 것은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의 상징처럼 죄와 사망이 허덕이는 온 인류의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 준비 또는 회개의 촛불의 상징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합당할 자로 준비하면서, 세 번째, 사랑의 촛불의 상징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인격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이 대강절기가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라는 주제 아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나누게 될 말씀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영화의 길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믿음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 가나안 초입에 있었던 견고한 철옹성이에요. 그야말로 난곡불락의 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견고한 죄의 습관이나 문제들을 피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굳혀졌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이런 여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배경이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굳게 닫혔다는 표현은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공략이 불가능한 성이었는가를 심리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히는 그러한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다시 그들의 믿음의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야 만 겁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시면 당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정탐꾼에 의해서 그 여리고 성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신명기 3장 5절에도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에 엿서 견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매우 불가능한 도전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이 크고 높고 견고한 성매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아멘. 그렇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국의 흑인 교육의 선구자로 흑인들을 일깨웠던 존경받는 지도자가 오는데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의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이 부커 워싱턴은 자기를 고용하고 있었던 백인 주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지고 있었던 빚을 다 갚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과 함께 흑인들은 자유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커는 옛날 주인 앞에 나타나서 빚을 다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놀라면서 아니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자네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커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만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부커이기에 흑인의 교육은 불가능하다, 흑인은 교육시킬 수 없다라는 당시의 신화를 깨버리고 흑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의 믿음이 흑인들은 결코 미래가 없고 교육될 수 없다는 그 견고한 신화의 벽을 깨트릴 수 있었고 흑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이어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바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흑인들의 정신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높고 견고한 성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성을 향해 어떤 공격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성주위를 그냥 돌라는 거예요.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되 7째 날에는 7번을 돌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주위를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성을 향해 어떤 공격이라도 해야지 그 성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그냥 성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머리가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돈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요 순종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때로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교만의 여리고, 질투의 여리고, 분노의 여리고, 탐심의 여리고, 탐식의 여리고,
게으름의 여리고 정욕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내 앞에 놓이는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에 관한 한 넘치는 정보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수처럼 넘쳐나는 너무나 많은 말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에 대한 말 중에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심이다. 이것은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의 말인데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 지식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속담이죠? 아는 것이 병이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또 한자성어에 보면 식자우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알면은 근심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다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병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제일 많을까요? 목사들 중에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신앙생활 오래 한 직분자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보다 더 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면 죄라는 사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아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이 순종의 움직임이 있을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정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며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며 침묵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요,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 소리도 음성도 들리지 말게 하는, 네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셔터 마우스, 침묵의 행진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첫째는 만약에 이 행진에 다 이렇게 행진하는 동안에 침묵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돌았냐?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돌아가자 집으로.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 선동은 순식간에 많은 동조자를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부정적인 말일수록 그 전파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렇게 되면 그 행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침묵하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만, 불만을 얘기하고 싶지만 침묵하라는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못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불평이 생긴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며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랑곳하지 않냐고,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여과 없이 말로 쏟아내 버린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마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이에요. 즉, 축복을 막는 방해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또 침묵을 명령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이유였을 거예요. 이 침묵의 행진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행진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침묵의 행진은 쓸데없는 인간의 잔소리와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요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 맥논이라는 영성학자는 그의 책 침묵기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는 침묵이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진작의 영성을 추구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 침묵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지한 침묵 속에서 침묵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의 영성운동의 스승인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그의 책에서 그가 만났던 어떤 믿음의 할머니의 말 속에서 기막힌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할머니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침묵이 한 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침묵의 행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깨트릴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침묵했을 때,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는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주님께서는 때가 찬 시간에 침묵을 그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라, 외치라, 아멘 할 때까지 외치라 명령하실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외침이야말로 믿음의 소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 스스로의 기운을 빼오고 무의미한 소리들로 인해 내 앞에 경과하게 선 여리고 앞에서 무기력해 주저앉아 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이제 그 침묵을 깨는 진지한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선언해 보십시오. 아멘. 이 선언은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디딜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 놓이는 우리의 여리고들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를 따르는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서 말씀을, 믿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여리고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그 어떤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무의미한 소리들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침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믿음의 선언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나라 민족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여리고도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결코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순종의 움직임이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된,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서 믿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총의 주님, 우리 앞에, 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이 나라 민족 앞에, 교회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두터가 나갈 수 없는, 고쳐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도저히 전도되지 않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 그런 VIP들, 그런 식구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무의미한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앞에, 이 나라민 앞에 놓이는 어떤 여리고도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았사오니, 내 삶에 순종의 움직임이 있을 때,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믿음의 여정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도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며 기다림에 합당한 자로서의 믿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침묵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들을 이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무의미한 소리들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믿음으로, 그래야 그 침묵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선언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가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인생이 변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말게 하시고, 삶과 사역에 있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앞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앞에 놓여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며 따라오는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서 믿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림에 합당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한 번 더 양손을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할 것입니다. 취하리니.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촛불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의 선언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제58자 사무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3층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참석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3층으로 내려